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말씀만 하옵소서 2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는 도적과 강도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순간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친척들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향의 안전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디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을 나중에 알려줄 거야.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막연합니다. 다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지 않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해주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완벽한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앞이 잘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을 믿질 않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러 갈 때 무슨 감정이 생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떠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여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신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신은 연약한 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는 것은 멸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을요, 정말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늘 주변을 살핍니다. 확고부동함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초조하고 염려합니다. 지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완전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거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바로 백부장의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를 않게 돼요. 제 경험도 그래요. 믿음이 없었을 땐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나요? 어떻게 하라고 저보러?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질문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묻지 않고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으로 이사가면 그 땅에 땅값이 오를까요? 농사가 잘 될까요?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유익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그 위기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죠.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보, 당신이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도 아기를 주기 힘든가 봅니다.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당신이 하갈과 동침해서, 젊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을 좀 도와드립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바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나와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계산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 나왔을 때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라, 아브라함, 하갈 모두 불행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놓치고 얄팍한 인간의 꾀를 돌리기 시작할 때 이스마엘이 튀쳐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내 능력과 내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온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 번 예언하시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제가 무조건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제가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오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곧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과 지혜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요, 한쪽에서.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질문 드리죠. 왜 우리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순종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들이 굴복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 요한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는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너희들이 고개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우리 두뇌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순종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셔야 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룹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교자의 말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얄팍한 생각과 잔꾀를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 이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파워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자르고 해치고 쪼개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2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스리는 그리로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것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이 나와서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요.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결국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설득하고 호소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엄청난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올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굴복입니다. 왜 이 단어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기까지 굴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싫어해요.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연계에서 올라옵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성화돼서도 우리 변연계에서는 그런 충동과 거절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도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쓰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충동과 느낌이 우리의 두뇌 변연계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성화된 사람도 말이죠. 수고는 굴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호소하고 설득할 때 힘을 다해 굴복하십시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할 수고입니다. 바울도 나도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울처럼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네.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가짜 믿음. 어떤 믿음이 거짓 믿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어떤 지적인 동의나 이해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그 교리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본질을 봤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고 동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차이가 구별이 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보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찾으면 안 돼요. 1세기의 교회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거기 가야 사도들이 전했던 그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화영대에서 불타고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모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로 오늘 들어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믿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하죠.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복음을 왜 전하는지, 무엇 때문에 전하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분명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너희 주님을 믿냐? 거기서 끝나라.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 쫓아다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믿음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까지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미움이고 그것은 증오니까 버려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할 때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정신, 새 인생관, 새 신앙, 새 동기, 새 감정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저희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셔서 말씀 한 번 하시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신앙이 말씀과 따로 겉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의 지식과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과 고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달려가서 하나님 옆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과 정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꾀에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중의 교롱이 내려나며 꽃나발이 올려날 때 조셔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룩했네 내 영혼